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에는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마귀를 만나면 마귀를 죽여라. 이는 선종, 찬종, 외 도전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깨달음의 길에는 집착이나 애착이 설 자리가 없다는 강력한 깨우침입니다. 부처는 외부의 형상이 아니며 마귀 또한 신비로운 세력이 아닙니다. 둘 다 마음의 상징일 뿐입니다. 부처는 밝은 지혜이며 마귀는 얽매이는 망상입니다. 만약 부처에게 여전히 집착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마귀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직 모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환상과 틀을 깨부수고 절대적인 자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처를 죽이면서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를 죽이면서 두려움에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스스로 깨닫는 여정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역설적이지만 더없이 해탈케 하는 선종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임재종을 창시한 임재의현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벗들이여 부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오. 내가 보기에 우리가 부처에 대해 가진 관념은 마치 화장실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살과 나한 또한 족쇄를 가져오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칼을 들고 고타마를 죽이려 하고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석가를 배려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불자에게 부처는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훌륭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처의 모습이 없다면 인생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위태로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부처의 모습, 즉 삶의 절대적인 기준에 매달립니다. 마치 기독교인 친구들이 하느님의 모습에 매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기댈 곳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면 그들은 위기의 순간을 결코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선사는 우리에게 부처와 하느님의 모습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부처와 하느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부처와 하느님을 우리 밖에 있는 실제, 즉 우리가 아닌, 스스로가 아닌 존재로 여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잘못된 관점이 생겨납니다. 부처와 하느님을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외부의 실제로 여기는 관념은 해탈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념은 잠시 고통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해탈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부처와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관념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예속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사는 그것을 화장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어떤 신도가 감히 자기 종교의 교주를 화장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의 신도가 자기 교주를 살해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종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재선사는 우리에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즉 봉불살불, 에펑포샤포 하라고 외칩니다. 이 가르침은 근기가 낮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행이 무르익어 이미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임재선사가 기독교 전통에서 태어나 그런 말을 했다면 분명히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출교당했을 것입니다. 불교는 참 묘합니다. 선사가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도를 행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떤 유학자들은 임재선사의 가르침을 듣고 하늘이시여, 만약 이 사람이 출가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도적 두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사의 제자는 어렸을 때 선사는 부모님께 매우 효성이 지극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사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를 죽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성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선사가 아닌데도 이 언어를 사용하려 한다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부처는 화장실입니다. 당신이 부처에 대해 가진 관념은 당신을 올가매는 화장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고 당신은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보살과 아라한의 이미지 또한 족쇄입니다. 우리가 매일 염하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에 대한 관념은 모두 우리가 벗어나야 할 족쇄입니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칼을 들고 고타마를 죽이려 한 현상, 즉 우리가 부처에 대해 가진 그 개념을 죽이려 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습니다. 나는 이미 부처가 되었고 너희는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즉 미혹할 때는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 푸싱 또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할 때는 그 씨앗이 매우 깊이 묻혀 있어 마치 마음의 땅속에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마음을 내어 정진하고 해탈의 도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고 탐진치, 탄첸침을 제거하여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면 그 씨앗이 드러날 것입니다. 도에 처음 들어갈 때는 삼보산바오에 귀의해야 합니다. 귀의란 세 가지 보배인 불, 에포, 법예파, 승생느로 돌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 에포은 스승 또는 도사이며 중생을 고통과 번뇌 등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며 역사적인 부처님이시며 중생들이 예배하고 공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향을 올리고 공양하는 등의 일만 하고 선행, 자비, 지혜, 정진, 희사, 청정을 닦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깨달음을 얻거나 꿈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불교 선사들은 종종 그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코 밥이 되지 않으며 불상에 절만 할 줄 안다면 그 부처님은 길거리의 부처님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야말로 귀의할 만한 분이며 이는 곧 우리의 청정한 본체, 불성 또는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화은 가르침이며 이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의 법칙과 원리로서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가루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이 법칙들은 무한히 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인과응보, 무상, 무장, 무아, 우오wo, 연기, 웬키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들은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든 나오시지 않든 존재하며 자연과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여 살면 안락과 행복이 있고 거스르면 번뇌가 즉시 일어날 것입니다. 법은 또한 자연과 정신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 인간에서 동물이나 사물, 유정, 유징, 과무정, 우징의 모든 종류 등을 모두 법이라고 하며 우리의 지구를 포함한 법의 세계를 법계, 화지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법은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면 많은 유익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 나무집 하나, 조약돌 하나, 숲, 해변, 강물 모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관찰할 줄 안다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는 삶을 통해 매우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승생은 출가한 사람들의 단체로서 부처님의 깨어있는 삶을 따라 평생 살기로 선택하고 자비, 지혜, 정진, 청정, 희사의 5가지 선행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승은 한 명의 불교 승려가 아니라 4명 이상의 승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같은 곳에 머물며 몇 가지 계율을 함께 적용하고 실천하며 개정해 자해딩후이를 셔행하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는 개정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마음자리가 그릇되지 않음이 자성계 지싱지에요. 마음자리가 어지럽지 않음이 자성정 지싱딩이요. 마음자리가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해 지싱구이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왜 길거리에 부처를 죽여야 하는지, 즉 겉모습에 집착하거나 쫓아가지 말고 마음속의 부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매우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예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문제는 산타클로스가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성은 반드시 산타클로스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만약 산타클로스가 없다면 분명히 다른 할아버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에 산타클로스가 없다면 허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인물로서 산타클로스가 있든 없든 그것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산타클로스에 대한 개념 또한 매우 귀엽고 순수합니다. 산타클로스는 보통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긴 자루를 메고 높은 장화를 신고 그리고 반드시 길고 하얀 수염이 있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운송수단은 택시가 아니라 술록이 끄는 썰매입니다. 자기 집에 올 때 할아버지는 보통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보통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굴뚝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잘 내려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옷에는 검댕이 묻지 않습니다. 그때 장작이 여전히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뜨겁지 않습니다. 그날 부엌 난로께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말을 걸어둡니다. 아이들은 한밤중에 산타클로스가 와서 그 양말 속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넣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의 그 믿음을 빼앗아 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겨우 4살, 5살짜리 아이가 산타클로스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타클로스가 있어야 합니다. 산타클로스는 아이들의 소원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할아버지는 다 알고 바로 그것을 줍니다. 참 좋습니다. 아이들의 소원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 또한 실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진정한 산타클로스는 길고 하얀 수염이 있을 필요도 없고 빨간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빨간 장화를 신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산타클로스의 겉모습에 얽매인다면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상무샹의 눈으로 산타클로스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타클로스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상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산타클로스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념은 어린아이의 순진한 관념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내일이면 자라서 깨어나 미소를 지으며 어린 시절의 산타클로스에 대한 순진한 관념에서 벗어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벗어났지만 여전히 미래 세대를 위해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하느님도 그렇고 문수보살도 그렇고 보현보살도 그렇고 모두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이미지들을 완전히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타클로스는 삶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하느님, 보살들은 삶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면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삶에 관한 문제이며 진실과 접촉하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관념과 이미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관념, 하느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과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관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때 점차 부처님과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관념을 내려놓게 됩니다. 청문 킹운 스님은 어렸을 때 부처님께서 바나나를 매우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 바나나를 공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절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을 뻗어 바나나 한 개를 따서 드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청문 스님이 대여섯 살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스님이 자라자 그 생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견해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겉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산타클로스의 겉모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이들의 꿈과 부모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산타클로스는 그 아이들 속에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 속에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마음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라면 당연히 실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창조물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그려낸 어떤 형태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과 접촉하기 위해 이미지를 깨부수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없고 하느님이 없고 사랑이 없고 바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갈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밖, 우리 인간 밖, 우리 삶 밖의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찾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혜의 검은 그러한 모든 개념, 환상, 형상, 형식을 잘라낼 수 있는 검입니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검을 들고 고타마를 죽이려 하고 안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석가를 배려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보완하며 이 무상, 우샹과 무득, 우데크로의 교리를 매우 훌륭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선 안굴리말라, 즉 응굴마라 양죄 모로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위성 셰웨이청에서는 누구나 안굴리말라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안굴리말라의 이름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은 50명의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팀이 안굴리말라를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50명의 경찰관은 숲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굴리말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파사니광, 보시니왕은 안굴리말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경찰 한 팀으로는 부족하고 군대 전체를 동원해야만 안굴리말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성 사람들은 안굴리말라를 살인자로 여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굴리말라를 이해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악마로 여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 안굴리말라를 만나면 죽여야 하고 소멸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외였습니다. 그 사람은 안굴리말라에게도 여전히 좋은 씨앗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존 시준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그 씨앗에 접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굴리말라는 좋은 사람이 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종께서는 바루를 들고 탁발을 위해 사위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불자가 세존을 집으로 모시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탁발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안굴리말라가 도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는 부디 이곳에 머무십시오. 제가 공양을 올리고 세종께서 이곳에서 쉬시도록 청합니다.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세존을 기원정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도반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괜찮습니다. 만약 내가 안굴리말라를 만나더라도 나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안굴리말라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자는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처님께서 매우 온화하시고 안굴리말라는 매우 흉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굴리말라는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떤 무기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자는 틀렸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의 검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검과 안굴리말라의 칼이 맞붙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안굴리말라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마다 손가락 하나를 잘라 뼈 한 마디를 취하고 구멍을 뚫어 그 뼈 마디를 뼈 목걸이에 꿰어 목에 걸었습니다. 그날 그는 이미 19개의 뼈 마디로 된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 뼈로 완전히 만든 염주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을 더 죽여 100개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안굴리말라라는 이름의 말라는 염주를 의미합니다. 세종께서는 바루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평온하게 걷고 계셨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예리한 직감으로 세종께서는 안굴리말라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며 걸으셨습니다. 옛날 고타마도 무술에 능했지만 세존의 무기는 사랑과 지혜였습니다. 세종께서는 여전히 굳건하고 평온한 걸음을 걸으시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습니다. 안굴리말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행승이여, 멈춰라.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않게 계속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태도는 매우 평온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것을 본 안굴리말라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매엄쳐라, 수행승이여, 멈춰라. 세종께서는 듣지 못한 척 계속 걸으셨습니다. 안굴리말라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소리만 질러도 누구나 두려워 꼼짝 못했는데 어째서 이 수행승은 너무나 태연하고 완전히 무심한 듯 보이는 것일까요? 안굴리말라는 이토록 대담한 수행승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빨리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앙굴리말라는 부처님과 나란히 섰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멈추라고 했는데 왜 멈추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걸으시며 평온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오래전에 이미 멈추었느니라.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너희니라. 지금까지 앙굴리말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분명히 빨리 걷고 있는데 왜 멈추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매우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악업을 짓는 길에서는 내가 이미 여러 생 전에 멈추었느니라. 그러나 악업을 짓는 길에서 너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으니 너는 멈추어야 하느니라. 이 말은 앙굴리말라를 뒤흔들었고 그때 세종께서 멈추시자 앙굴리말라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종께서는 앙굴리말라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오는 아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모두 살고 싶어 하며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앙굴리말라가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나더러 그들을 사랑하라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다. 나는 모든 인간을 멸망시켜 내 속을 시원하게 하고 싶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네가 많은 고통을 겪었고 세상이 너를 박대했으며 사람들이 너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너를 괴롭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는 원한이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며 오직 사랑만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앙굴리말라가 외쳤습니다. 사랑이라고 누가 사랑을 아는가? 내게 보여주시오. 세종께서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오는 비구나 비구니를 만난 적이 있느냐?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고 초목과 흙과 돌까지도 존중한다. 만약 네가 비구나 비구니를 만난다면 사랑이 실제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원하는 우리를 불태우고 세상을 불태우는 불덩이다. 너는 돌이켜 폭력을 버리고 이해와 사랑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심 가득한 말씀은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원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분을 만나 깨우침을 얻자 그는 지혜의 씨앗이 싹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타마라는 매우 자애로운 수행승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타마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고타마이다. 앙굴리말라가 말했습니다. 고타마시여,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뉘우치고 싶고 원한의 길을 버리고 사랑의 길을 따르고 싶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만약 네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고 폭력의 길을 버리고 싶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승단에 받아들여 출가자로 만들어 주겠다. 너는 자비를 실천하고 비애를 실천하며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앙굴리말라는 칼을 땅에 던지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절하고 세존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세종께서 다치지 않으시고 앙굴리말라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리여, 아나니여, 여러분에게 가사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앙굴리말라를 위한 출가 의식을 거행하고 머리를 깎읍시다. 제자들이 둘러싸 원을 만들고 앙굴리말라의 머리를 깎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앙굴리말라의 머리를 깎은 후 제자들은 앙굴리말라에게 탁발승의 가사를 입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과 다른 제자들에게 앙굴리말라를 승원으로 데려가 바로 드는 법, 앉는 법, 서는 법, 걷는 법, 숨 쉬는 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난 이야기가 검의 대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폭력과 원한의 검을 가지고 있었고 세종께서는 지혜와 자비의 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그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를 인간으로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단지 악마일 뿐이고 마음속에 조금의 선함도 없다고 생각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존의 검은 우선 그 개념을 베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악마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파괴했고 부처님의 이름으로도 사람들은 살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과 하느님이 우리의 관념이라면 그것은 화장실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여전히 쓸모가 있지만 우리의 관념은 광신으로 이어져 인간을 파괴하고 사랑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화장실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임재선사의 선언은 여전히 매우 자비롭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체포한 후 부시 대통령은 그가 없다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을 삶에서 제거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이 지구가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거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라크의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조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따르고 그에게 호감을 가진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라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미국에 호감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 모든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거해야 할까요? 100만 명, 200만 명, 아니면 5억 명일까요? 물론 삶에서 사람은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독재자였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실수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앙굴리말라는 자비의 부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매우 큰 원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매우 큰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었고 자신의 원한 에너지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한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원한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그들이 적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그들 자신도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들은 총과 폭탄을 사용하고 마을을 학살하며 여성과 어린이를 살해합니다.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폭탄을 들고 버스를 폭파하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불립니다. 비행기를 이용해 도시를 폭격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살해하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원한이 없겠으며 어느 쪽에 오해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성스럽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죄가 없고 원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악마이고 원한이며 문명의 위협이고 세계 안보의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붙인 그러한 낙인 때문에 우리는 방아쇠를 당겨 그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방향을 바꿔 지혜와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가한 후 앙굴리말라는 훌륭한 탁발승이 되었고 다른 많은 탁발승보다 더 빨리 수행하고 변화했습니다. 심지어 동료 수행자들은 앙굴리말라에게 아힘사카, 에이힘사카, 즉 비폭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앙굴리말라가 탁발을 하다가 세종께 와서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우는지 물으시자 앙굴리말라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탁발하러 가는 길에 곧 출산할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아파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저에게 자비심으로 축원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축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구할 수 없으니 너무 괴롭습니다. 세종께서 아힘사카 스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스님은 그 여인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시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공덕으로 당신은 평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힘사카 스님이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저는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 육신의 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스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내가 불법 도파에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벌레나 개미처럼 작은 생명이라도 단 한 번도 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공덕으로 당신이 아기를 평안하게 낳기를 원합니다. 세종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안굴리말라는 즉시 고통스럽게 출산을 기다리던 여인이 누워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 여인은 쉽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다른 날 안굴리말라는 탁발을 마치고 승원으로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스님을 안굴리말라로 알아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몽둥이로 안굴리말라를 마구 때렸습니다. 안굴리말라는 비폭력의 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몸은 멍들고 부어올랐으며 어떤 곳은 피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세종께서 나오셔서 안굴리말라를 그렇게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를 후원으로 옮겨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안굴리말라를 돌보고 소금물로 상처를 씻고 붕대를 감아주는 동안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견뎌내거라. 이것이 네가 아라한이 되기 전에 받아야 할 마지막 결과이니라. 안굴리말라의 변화는 안굴리말라뿐만 아니라 전체 전통과 우리 모두의 큰 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안굴리말라에게 두 번째로 태어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담 후세인에게 두 번째로 태어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지만 누가 사담 후세인을 재판할 권리가 있습니까? 복음서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도 폭력, 원한, 무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 속에 이해, 사랑, 변화의 능력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토니 블레어나 조지 부시와 같은 지도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이해와 사랑의 씨앗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문들을 둔다면 그들은 다른 정책을 펼 것이고 매일 더 많은 원한과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날부터 원한은 매우 많이 키워졌고 미국인들은 미국에 더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매우 아름다운 나라이고 미국 아이들은 매우 사랑스러우며 우리는 미국이 번영하고 아름다워서 다른 많은 국가의 의지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에 매우 많은 적을 만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 미국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 청년들이 이라크에서 죽어가고 있고 거의 10,000명의 미국인이 부상당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므로 임재선사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검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과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협한 견해를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성스러움과 무죄의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와 잔인함의 낙인을 서둘러 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잔인함, 원한, 무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과 이해의 씨앗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조직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좋은 씨앗으로 돌아가 접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염할 때 우리는 부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이고 누가 부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하지만 하느님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신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사가 되어 지혜의 신검을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환상과 잘못된 인식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소멸시키기 위해 흔히 서로에게 붙이고 싶어 하는 모든 낙인을 파괴합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의 주요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낙인을 벗겨냅니다. 이쪽은 저쪽에 낙인을 찍고 저쪽은 이쪽에 낙인을 찍어서 양쪽이 서로를 죽일 수 있도록 합니다. 지혜의 검은 그러한 낙인을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낙인은 죽음, 원한,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처라는 낙인이든 하느님이라는 낙인이든 보살이라는 낙인이든 나한이라는 낙인이든
공산주의라는 낙인이든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이든 민주주의라는 낙인이든 자유라는 낙인이든 문명이라는 낙인이든 기타 등등이든 말입니다.